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에 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의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족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울타리를 벗어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인 우리를 양으로 자주 비유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고 양은 목자와 함께 할 때에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역시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요. 또 그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양에게 울타리가 있는 이유는 양을 가두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울타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요. 또 안전하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구역이 됩니다. 무엇보다 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역이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과 그 뜻을 벗어나서 본인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솔로몬에게 있었던 왕권이 여로보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살피면서 울타리를 벗어난 삶은 어떤 것인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울타리를 벗어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에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어디가 옳은 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주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년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가벼운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말씀이 들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삶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죠. 세상에 여러 지식들을 듣고 또 배웠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전했던 마지막 유언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초반에는 그 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같은 내용이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주제 구절이라고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다른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 그런데 이 지혜가 말년으로 갈수록 잊혀져 갑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토요일 말씀의 본문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2차례나 경고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역시 가볍게 듣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안전한 울타리를 치십니다. 그 말씀은
강단을 통해 또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데요.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들림에 안 지켜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삶 두 번째 모습은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타협하는 신앙.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또 벗어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죄가 주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 둘씩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수많은 우상이 솔로몬의 선택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처음 주셨던 모세 때부터 절대로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7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이 들어올 게 뻔하므로 죄를 지을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 앞에서 타협합니다. 분명 자신의 지혜로운 판단으로는 이런 외교적인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한 번 했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구한 대로 지혜도 받았고요. 부유함도 받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정도 유도리는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그 타협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 완전히 돌아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라도 당장 삶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돌이켰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던 것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돌아서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배교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의 작은 타협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타협을 멀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 솔로몬이 하나님을 돌아섰던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배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들과 산당들을 세우면서 이것이 왕족들만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기름을 붓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스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또 보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이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벌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라고 그래요. 장면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잔인할 수 있는 처분인데요. 이 가운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죄의 모습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뿌리부터 뽑았던 것이죠. 울타리를 벗어난 삶은 다른 사람 역시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씩 나도 어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보내신 그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켜갈 때 가정과 직장, 또 보내주신 공동체 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솔로몬의 배교가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삶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삶.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를 벗어난 삶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영향력을 끼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타협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를 바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